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듣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있는 그 성경책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원문만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사본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본들까지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주셨고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역사의 흐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연 계시라고 하거든요. 나무, 들판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 진짜 존재하셔, 그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 자연 만물 속에 자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반영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또 느끼고 또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연 만물이 그렇게 귀하게 또 창조되었어도 자연 계시만으로는 이 세상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주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나무숲을 100년, 200년, 1000년 바라보아도 이 세상의 진짜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연만 보면 알겠지, 그게 아니라 명확한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고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죄의 문제와 또 해결책을 알 수 있다면은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무엇을 공격할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답변은 너무나 명징합니다. 뭘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어떤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또 성경을 너무 지루한 책이야,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쓴 책을 지금 어떻게 적용해, 고리타분하지, 지금은 다른 걸 인용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성경을 지겨운 책으로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게 만들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을 것입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제가 잠시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정말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절대로 검은 옷을 입고 서늘한 모습,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더 좋겠지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기도할 테니까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사단은 그럴듯한 문화와 세계관의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계관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그 뿌리를 장악해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선택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판단의 중것들이 이미 생겨버린 겁니다. 요즘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부도 잘 양육되고 있고 우리 신호부들 나와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 교회 밖을 나가면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죠.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감을 갖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명확한 이유가 없이 그저 막연한 반감을 갖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그냥 싫은 거죠. 이 막연한 반감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세대의 문화의 힘, 또 세계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세계관은 판단의 준거 틀을 만들어 주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어떤 판단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영화 도가니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보셨던 것 같긴 한데요,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서 벌어진 아주 처참한 성적인 학대를 다룬 공주영 작가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이죠.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중년 이상의 남성이 나오는데 교회
중직자입니다. 주일만 되면 성경책, 정장, 배지 달고 아주 막 근엄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성도가 학교에 교장인가 뭔가 그랬거든요.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말을 못하는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기독교 단체 내에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벌어지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대중문화를 잘 보시면 여러분, 기독교의 긍정적인 면을 딱 캐치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결과물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왔다면 기독교의 암울한 모습들, 어두운 모습을 부각시키지요. 이런 문화들을 하나둘 접하다 보면은 이 청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가 그냥 막연하게 싫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지고 교회에서 설교된 그 모든 것들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식으로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킬까요? 여기서 우린 잠시 오늘날의 이 동성애 이슈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몇 해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피켓 들고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과감하게 또 과도하게 시위하는 것, 저는 사실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저도 그게 좀 싫어 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과격하게 시위하는 모습 참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유독 동성애 문제에만 이렇게 반응할까? 민감하게 반응할까? 저들의 티가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데, 동성애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어떤 욕망과 수많은 미움의 문제들도 똑같이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죄인데 왜 유독 동성애 문제에만 피켓 들고 저렇게 외적으로 시위를 할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불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주님의 은혜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주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게 하셨죠.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제 생각이나 삶의 방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제 아내예요. 갑자기 저를 보고서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라고 종종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고 수용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성애 괜찮아. 어떻게 사람이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만 우리가 지음받았나? 그런 거 아니야. 성을 자기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동성애 그 담론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성애와 성경은 여러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주제가 뭐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몰라도 첫 번째 주제는 다 아시지요? 주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창조이죠. 창조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다른 거는 종류대로예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클라이막스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합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두 성이 한 몸이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섭리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 인정하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창세기 서두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의심하는 순간 성경의 근간은 모조리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의 문제, 신뢰 문제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트로이의 목마 아시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 목마인데 그 속에 수많은 적군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트로이의 목마예요. 겉으로는 인권, 소수를 배려, 이런 아름다운 것으로 솔깃한 이야기로 다가오지만은 수용하는 즉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성경의 권위라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신앙, 기독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모조리 무너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탄은 첫 번째 전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권위를 손상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모순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말씀을 먼저 말하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쩌면 이 첫 번째 전략, 말씀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보다도 더 비열하고 추접한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 썩은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더 비열하고 추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험의 사건 중에서 두 번째 시험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다루는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5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세 가지 시험, 첫 번째는 광야고요,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고, 세 번째가 가장 높은 산, 정상, 그런 데서 이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자, 성전 꼭대기로 이동하면서 두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사탄은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왜 뛰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지금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을 보시면 거기 1막 3장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악마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을 인용할 줄 안다. 악마 그렇대요. 악마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인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말씀을 알고 그것을 삶에서 인용한다고 했을 때에 무조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사탄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인용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린 더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제로 내가 사랑하고 믿고 있는가? 자, 6절에서 사탄이 인용하는 성경은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이에요.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똑같이 인용하고 있죠, 그 사탄이. 자, 오늘 본문 6절은요 무엇이냐면 그 사탄이 시편 91편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러니까 6절은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을 그대로 따와서 시험을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7절은 사탄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사탄의 말, 7절은 예수님의 대응으로 사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은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대화의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6절과 7절은요 시편 91편에 대한 그 같은 말씀에 대한 해석학의 전쟁이에요. 누구의 해석이 맞느냐? 사탄도 해석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의 해석이 맞느냐? 해석학의 전쟁이에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죠.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다치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여기 성전 꼭대기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 좋은 기회야. 뭐 뛰어봐.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죠. 즉 예수님은 마귀의 이 6절의 그 모든 언행을 뭐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너 그거 말씀 믿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시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자,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네,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마사에서예요. 마사. 그럼 우리는 그 마사가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광야길을 걷죠. 근데 광야가 뭔지 아시죠? 뜨겁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때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서 엄청나게 원망의 소리를 내뿜어댑니다. 결국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실컷 마시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시게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웁니다. 시험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으로,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던 사탄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려고 그렇게 애써 행동하지 마.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 도와주셔. 그러니까 시험하지 마라고 했던 겁니다. 자, 시편 91편의 내용은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거기까지예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사탄은 자꾸만 그것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능력이 나타날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해 보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작동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위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죠. 자, 자동차 에어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에어백은요, 위기 시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물론 몇몇 자동차들은 정확히 박지 않으면 안 터진다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이 위기 시에 자동차 에어백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되는지 보려고 실제 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죠. 이처럼 에어백은 신뢰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시편 말씀을 시험해보자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믿고 살면 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이 다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외웠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틀로 잘못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틀렸으니까 적용도 틀린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적용,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게는 해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저 큰 맥락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맥락 안에서 내 뜻과 생각을 근거로 해석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석,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말할 때에 범했던 가장 큰 해석상의 오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사탄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지금 당장 여기서 이루어져야 해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가 바라는 때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100% 사실인데,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사탄의 모습이죠. 그게 해석상의 가장 큰 오점입니다. 이와 같은 오류가 골고다 언덕에서도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당하실 때, 피 철철 흘리셨을 그때에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은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구원해 보래요. 지금, 나중 말고 지금 내려와 보라라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이면은 지금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 보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당장 해보라라는 것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알되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를 지금 내가 바라는 때로 규정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 자녀가 가장 아플 때에, 내가 가장 힘겨울 때에 하나님은 왜 안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을 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도 저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가짜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가짜야 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음으로써 말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그 선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은 힘겨움과 고독과 불안함으로 가득할까?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알고 읽게 하되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장 좋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그 군중들의 요청대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왔다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좌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인내로 우리가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해석의 놀라운 증언을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 남은 평생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